Ye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안으로 걷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물들여가고 주의 말씀으로 배워가고 주의 말씀으로 빛나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만나게 하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6장에서 8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 율법을 정리한 토라 중에 율법을 정리한 레위기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 1장부터 10장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씀 정리인데 그 가운데 5장까지 읽었고요. 그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속건제가 이어집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남의 물건을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했다고 작물이네요. 하여튼 이런 것도 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전부 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거죠. 손해를 끼친 적이 있다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냐 하나님의 성막에서 뭐 어떤 실수해가지고 뭐 물건을 깨뜨리거나 하는 건 허물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허물. 근데 고의적으로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것을 손해 끼치는 고의적으로 손해 끼친 것은 분명히 범죄라고 표현합니다.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첫째는 돌려보내되 곧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5분의 1이 뭡니까? 위자료죠. 그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물건을 어떤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해가지고 그 마음까지 배려하라는 거죠. 5분의 1을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하는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요. 자기가 지정하는 가치대로 자기가 스스로. 이 모든 일들. 첫째는 재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에 끌고 갈 것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앞서 속죄제 기억나시죠? 속죄제, 사람의 속죄제. 뭐 개인적인 속죄제는 그냥 마당에 있는 번제단 거기서 피를 다 쏟죠. 그러면서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죠.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의롭습니다. 하고 그걸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앞서서 이제 여기까지 7절까지 6장 7절까지 제사 종류였어요. 그리고 6장 8절부터는 재물 관리입니다. 재물 관리. 이제 번제부터 출발해서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아침에 항상 불을 피우고 불을 꺼지지 않게 놨다가 다시 불을 뭐 나무를 많이 올려놓는다 해가지고 불을 다시 피우고 태우고 그 위에 먼저 번제물 올리고 그리고 화목제까지 아침에 화목제의 기름까지 아침에 바치고 이 불은 끊임없이 지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제 이렇게 해서
번제단 관리를 하라는 거죠. 이걸 뭐 일상 번제,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그것도 아침 번제니까 아침 번제는 상 번제라 부릅니다. 소재의 규례니라 아니라 곡식을 가루내서 바치는 제사였죠.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함 여호와 앞에서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물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자, 소재물을 바칠 때는요. 곡식 가루가 있어요. 그중에 한 움큼. 나머지 곡식고를 함께 바치도록 한 게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 기름, 올리브 기름이에요. 기름과 그리고 유향이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 전부, 그리고 유향 전부, 소재물은 곡식 가루는 한 움큼만. 이렇게 해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 곡식가루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 소재도 아침 소재, 저녁 소재, 번제도 아침 소재, 저녁 소재.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서 썰어서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을 부음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일반 그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바치는 소재는 뭐 곡식가루 중 한 움큼과 나머지 유향, 기름 이건 다 태우되 나머지 소재물은 태우지 않잖아요. 하지만 제사장이 바치는 소재는 다 태운다는 거죠. 다 태운다. 그럼 지금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이 소재와 같은 제사가 열심히 일한 거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소재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전부를 다 태워야 되는 겁니다. 전부를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와 관련해서 신약성경 말씀 굳이 본다면 로마서 12장 말씀이 떠오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하루를 드리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떠한 옷에 묻었으면 그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일반 토기는 물이 약간 스며들게 되는 그런 토기겠고요. 유기는요 거기 토기에 한 번 더 유약 처리를 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고 그 그릇에 그런 형태겠죠.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일반적으로 쓰는 그릇들 중에 그냥 토기는 거의 없죠. 그냥 토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이미 육이라든지 이렇게 스며들지 않게 처리된 유약 처리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건 물로 씻으면 되는 거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 고기를 속죄제 고기도 먹으라는 거죠. 오늘 그러나 속죄제 고기에 두 가지 기억나셔야 됩니다. 회중이 죄를 범한 거하고 제사장이 죄를 범한 거는 다 태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건 영문 밖에 가져가서 진영 밖으로 가져가 가지고 다 태웠어요. 하지만 속죄제로서 개인이 드린 제사 그것은 고기가 남았죠. 그건 태우지 않았어요. 그 고기를 먹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 자신의 몸을 그리고 자신의 피를 내놓으시잖아요. 이걸 마시라. 이걸
먹으라. 몸까지 먹으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속죄제와 관련된 우리 개인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몸을 내놓으신 것이라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내놓으셨잖아요. 이제 유월절 고기는 다 먹었어요. 피는 바르고 집에 바르고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또 예수님의 자신을 한번 기억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발을 불사를 지니라.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한 속죄제가 뭐였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속죄제, 또 하나는 일반 회중들, 회중 전체가 지은 어떤 죄, 그거를 위한 속죄제. 죠 레이기 7장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즉이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건제는 먹는 거죠.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살짝 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속건제는 뭐 이스라엘민족 전체가 속건하는 또 제사장의 속건 뭐 그런 거를 구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린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족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여기 속건제물의 번제, 거기는 가죽을 제사장에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것은 뭐 속죄제 같은 경우는 다 태우도록 돼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석건제는 가죽을 또 가질 수 있다.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나 철판에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그래서 바쳐진 이것들은 하나님께 일부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장 가족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적용했던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목회직은 성직이다. 성도들이 바친 그러한 곡식, 먹거리를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헌금 안에서만 목회자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는 다른 직업 가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런 데 적용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적용해서. 이 부분은 근데 신약 성경에서 가보니까 조금 일부만 적용된 게 보입니다. 목회직은 성직은 다른 직업 가지면 안 된다. 근데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했거든요. 다른 일들을 하면서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가지고 구약의 율법화에서 제사장의 어떻게 보면 생활 방법 이것이 신약 성경의 생활 방법하고 동일해야 된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용이 사실 좀 일부 좀 너무 치우친 적용이었다. 그래서 목회직은 성직이어서 성직을 가진 목회자는 다른 직을 가지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걸로만 생활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그런 그 어떤 규칙은 조금은 오해된 규칙이다. 일부만 아는 규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병이라는 말은 떡병이죠. 무교병, 유교병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떡병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굳이 번역한다면 빵이라고 해야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발효되지 않는 빵 또는 발효된 빵,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발효된 빵은 화목제물로는 드릴 수 있어요. 화목제물로. 그러나 속죄제라든지 뭐 이런 걸로 바칠 수는 없는 거죠. 속죄제라든지 번제라든지 또 첫 소제, 초실절의 소제 이런 걸로 바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로는 유교병도 바칠 수 있다.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앞서서는 나오지 않았던 제사 방법이 있죠. 지금까지 나왔던 방법의 제사 방법은 뭐였습니까? 화제, 불로 태운다는 거죠. 불로 태운다. 근데 여기 보면 거제가 나옵니다. 가만히 들어 올리는 거죠. 거제. 가만히 들어 올리는 거. 이건 태우지 않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으라. 화목제 고기는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제사의 마지막 순서가 뭐냐 그러면 먹는 겁니다. 드리는 자와 드리는 걸 도왔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는 거죠. 화목의 증거가 식사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애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뭐 소위 말해서 영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가장 큰 건 예전에 냉장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위생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고기를 3일까지 둔다 그러면 그거 고기가 상하죠. 이튿날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으나 이제 3일을 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건강을 위한 또 그 제사장 가족을 위한 가족의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것 아니야. 하고 철저히 구분하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름입니다. 기름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하나님이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고기 굽는 냄새 맡지 마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건강 관련해서 충분히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기름기가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피 먹는 거, 피로 된 음식 먹는 거,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걸 겁니다. 그리고 고기 굽는 냄새 맡은 거, 그 속에 환경 호르몬이 가득 있다는 거, 요즘 우리는 압니다.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너희 맞지 마라. 너희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시면서 거기도 오래 두어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하에 주님의 백성의 건강을 위하신 거였다. 하나님의 거꾸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마음이 이렇게 편한 것이다 하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몸이 부정한 자란 정결하게 되지 않는 자죠. 속죄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끊어진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죄한 적이 없는 이방인과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 하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신약 성경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하고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 7장 21절 말씀에 한 가지 환상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베드로가 정한 짐승, 정결하지 않은 짐승이 곁에 섞여진 보자기에 쌓여있는 것을 자기 앞에 내려가고 그걸 먹으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한 세 번이나 겪었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이상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도록 하지 마라 합니다. 그게 음식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교제입니다. 이방인들과의 교제에 관해서 그렇게 할 때 여기 21절 말씀에 이거하고 상당히 연결돼서 환상이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게 사람에게 안 좋다. 먹지 마라.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요즘 뭐 돼지 기름은 사람들한테 좋다. 뭐 이렇게 돼지 기름은 억울하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논문도 나왔다고 합니다만은 글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신 것은 사람 몸을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기 기름은 되도록 먹지 않으시는 게 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기 백성 중에서 죽는다 그러지 않고 끊어진다 그러죠. 그러면 자손이 이어가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기름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는 정말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로 된 음식, 피를 가지고 한 요리, 이런 것은 우리들이 금하기 좋습니다. 생피, 그리고 뭐, 순대, 선짓국,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권하신 대로 안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요제라는 방법이 나오죠. 흔드는 거예요. 거제는 가만히 들어올리는 거고 화제는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가만히 들어 올리는 거죠.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먹거리, 재물 가운데서 먹거리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위임식은요, 어떤 사람을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직분을 위임해 주는 거죠. 요즘 같으면 뭐 안수집사식이라든지 권사임직식이라든지 장로 장립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위임식이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 예물을 드리라. 그럼 이 명령하신 날이 언제였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약식은 해요. 언약식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그냥 하긴 했어요. 근데 예물을 바쳐라 하는 게 회막에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맨 첫 번째 회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기 예물을 드리라 명령하신 날도 회막을 짓고 난 다음에 말씀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거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전부 다 회막을 짓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다. 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강조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자, 여기 8장, 9장이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오늘은 8장까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자, 8장부터 9장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맨 끝에 성막을 지을 때도 어떤 표현이 반복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제사장 임식 8장 9장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문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부은 기름이 옷깃에 흘러내릴 때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이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이는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지죠. 이게 이 모임을, 이와 같은 모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우리들에게 이런 옛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그날 같은 좋은 날을 허락하셨다 하고 기념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바로 그런 노래가 있죠.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모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피를 바르면 깨끗해지나요? 피 얼룩이 묻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깨끗하게 했다. 피를 발라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니까 깨끗해지는 겁니다. 속죄하는 것 때문에 깨끗해졌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 밑에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구별한 거죠. 또 제단의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커플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그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제사장 이임식에 먼저 쓰인 속죄제죠. 속죄제의 제사장의 속죄제는요. 진영 밖에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진영 밖에서 달리셨습니다. 진영 밖에서 자신의 몸을 버림당하신 겁니다. 여기 제사장 위임식 같은 거예요. 그 제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일반 백성의 속죄제가 아니에요. 제사장 또는 회중의 속죄제와 관련돼서 우리들이 속죄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정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주님 몸 안으로 들어온 모든 자들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인 겁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 거룩한 속죄제에 참여한 사람들이니까요.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근데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과 같았더라.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고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예배와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의 어떤 형식을 만들 때는 한 가지가 반드시 전제돼야 됩니다. 이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예배의 규칙, 여기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다양한 형식이 고안되어지고 적절한 절차가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제시되지 않는 성경에서 제안하는 모범 외에 일반 뭐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라든지 또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 가지고 뭘 만들어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 모범 거기에서 우리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구약 성경에서 한결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범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여기 위임식의 순양은 화목제에 들어갑니다. 화목제 가운데 위임식이 임식 제물이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모세가 또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커플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줄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여기 요제는 모세가 직접 하지 않죠. 누구들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흔들게 한 거죠. 제사장이 이제 직임을 이때부터 행하게 하는 겁니다. 속죄제까지는 보면 주로 모세가 전체를 많이 좀 했어요. 하지만 여기 요제 화목제부터는 위임식 때부터는 직접 이들이 또 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에 모세의 몫이라. 중간에서 이제 모세가 이 전체를 또 이임식 전체를 주관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또 일정한 몫이 들어가는. 그래서 아론 가문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지상, 제사 집례상 보면 더 서열이 높은 사람은 모세인 거죠.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가문보다 더 사실은 이거 모세의 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상징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예수님의 몫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것이 여기 모세가 받은 몫이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랍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런 제사장의 제사, 뭐 이임식 같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제사장이, 우리는 목사 임식이라든지, 그리고 성도들의 이임식 모든 예배라든지 식수는 예수님 안에서 제사가 아닌 예배 순서로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명령하심 반에서 그 모든 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줄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는 주로 어떻게 먹으려냐면 구워 먹으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삶아 먹으라. 삶아 먹으라.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7일 동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때는요. 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7일 동안 회막 안에서만 지내야 됐습니다. 요즘 같을 때 아, 직분자 위임식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예배당 안에서만 사십시오 하면 좀 그렇죠? 그렇게 한 데 없잖아요.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서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실행하니라. 구약의 율법화의 위임식이 이러합니다. 이 다음 9장까지 말씀이 위임식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8장까지만 읽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을 짓고 난 다음에 전체 제사, 이 제사를 드리려는 자는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드린 고기, 드린 재물은 이렇게 관리하라. 하는 것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받으시는 제사, 모범으로 제사장 위임식을 여기 레위기에서는 말합니다. 그거는 정반대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겠죠. 거기는 10장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다음에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배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이는 제사 끝났습니다. 죽이는 제사는 예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영단번의 제사로 다시는 죽이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산 제사,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합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오늘 예배가 되고 예물이 됩니다. 이러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소제와 화목제 같은 삶으로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